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소와 건강을 허락하심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들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 각자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시종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축혀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자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초자여 그의 땅을 피하리니 재단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주임을 당하여 끄집으시오. 한 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동안에 나와서 각기 생명을 복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보진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기름이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하늘들이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요람을 벌하라. 곧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던지시고 보라 시온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호라비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도 재미있어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확 나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들었냐면요. 제가 병원에 있길래 병원을 이제 가봐야 이제 뒤에 뒤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양말을 의연이가 빨아줬거든요. 의연이가 세탁기 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 양말이 그동안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가니까 그냥 양말을 대충 신고 갔다고요. 그래서 갔는데 양말 두 개가 색깔이 다른 걸로 신고 갔습니다. 아니 그걸 구분 못해서 신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운 데 가니까 요즘 신발도 색이 다른 걸로 신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좀 따라 한다고 양말 다른 것을 신고 그래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 한쪽 양말의 뒤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양말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그냥 편하게 가까운 데 간다고 이렇게 갔다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양말 신지 말라고 아내가 없는 호라비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목을 어떻게 알고 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버림받은 호라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버림받은 호라비가 뭐라고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누구 보고 한 이야기냐 하면 남유다 사람들 곧 5절 말씀에 따르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불순종하였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먼저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닌데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같은 나라는 막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끝에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살려낸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회복 안 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존재는 사탄.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 땅에서 같이 협력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탄의 주도함을 허락해 주시는 허용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사탄은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은 존재들인데 바벨탑, 바벨, 음녀 바벨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완전한 심판으로 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완전한 심판,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완전한 심판으로 가는 존재가 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먼저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은 존재가 되는 사람들은 바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가로막지도 못하고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51장 9절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동안 잘 지냈는지 몰라도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벨과 같은 나라가 제법 흥황하게 내버려 두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와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해서 대단하게 보여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주 흥황하여지는 것과 같은 때가 있고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은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축됨 그리고 재단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견고하여지고 확장되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계를 한순간의 무너뜨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은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회복되지 못하고 완전히 멸절당하고 완전히 파멸되어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림받은 호라비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5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첫 번째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죄가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면 마땅히 이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치료받지 못하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먼저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나마 좀 소망이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너는 진짜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야 돼. 너는 혼나도 아주 많이 혼나야 돼.
너는 못나도 너무 못났고 못돼도 너무 못됐어.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는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옆 사람 쳐다보시면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인데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죄가가 가득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쳐다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서 딱 보면 기분이 좋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오기만 하면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이때 웃어도 곤란해집니다. 왜 웃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진짜 미운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진짜 나쁘고 진짜 화나게 만들고 진짜 엉망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선언은 이것입니다. 죄가가 땅에 가득한데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게 개역 개정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다른 표현에는 호라비라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 뭐 쉬운 성경도 그렇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만 호라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잘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라비라는 표현을 영어로 제가 영어를 별로 못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 쉐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적 사랑에서 벗어났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는 사랑에서 벗어난 존재. 그것을 표현할 때 홀 쉐이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에서 이 그냥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호라비에 대한 표현인데 약속으로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관계에서 단절되어진 자를 표현하는 것이 호라비입니다. 그러니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호라비가 아니구나. 여성분들도 나는 호라비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언약적 사랑에서 단절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책임져 주는 사랑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프면 누가 봐야 정상이겠습니까? 아이 엄마가 와주는 게 정상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라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때로는 제가 후환이 두려워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언약적 사랑, 책임져 주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성도님들로부터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받는지요. 저도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아이 엄마가 아프다고 저가 호라비처럼 지낼까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가서 아침밥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분이나 저랑 비슷해요, 입장이. 그래서 지금 제가 오히려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책임져 주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라비라고 원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이들은 죄가 가득하나. 이들은 못났고 이들은 싫고 실망스러웠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져 있지만 이 사람은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례를 보면서 강조하고 평생 주례할 때마다 이 말을 빠뜨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한 말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신랑 신부는 지금은 서로 바라보면 참 여자가 남자 바라보면 멋있고 힘있고 이러는데 그리고 남자가 그 신랑이 신부를 쳐다보면 참 아름답고 교양 있어 보이고 품위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부터
돼야 되냐면 언약적 사랑으로 약속을 믿고 서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남편, 신랑은요 가면 갈수록 못나지고 힘 없어지고 나중에 가면 아내가 진짜 챙겨줘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막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능력 있고 막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지나면요 밥 달라고 투정하고요. 요즘 밥 달라 하는 남자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니까요. 아내도 분명합니다. 아내도 점점 못생겨져요. 점점 품이 잃어가고요. 나중에 몸빼 입고 앉아서 밥 비벼가지고 그거 먹는 모습 보십시오. 그러면 약속 없으면요 이 책임져야 될 관계 속에서 미워지고 싫어질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관계를 책임 있는 관계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끝까지 이 안티에이징 하면서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교양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언약적 관계 속에서 쳐다보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랑은 언제 확보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31장 31절에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약속으로 맺어지면 그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이 바로 앞장이죠. 50장 5절 바로 찾으시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언약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들어간 존재들은요 좀 상태가 나빠져도 결론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작용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온 백성들의 결론은요 천국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안 나와도 돼요. 결론은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을 이쪽 가나안 땅이나 천국으로 딱 옮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한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거든요. 그 언약 안에 있는 분들의 그 가장 좋은 경험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부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과 물을 주듯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좋은 것이 경험되어지는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곳에서 쾌락을 누리게 하거나 악행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언약적 관계 속에 옮기시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제일 처음에 횃불 언약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면 쪼개어지는데 그 쪼개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임져 주는 관계. 이 첫 번째는 언약인데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는요,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입니다. 어떤 때라도 이 사람의 죄가가 가득하더라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과 책임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그 책임져 주는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서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피로 맺어진 관계는요, 서로의 상태를 사실은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정직하고 네가 얼마나 정결하고 이걸 따지기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따집니까? 피해 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그걸 뭐냐면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친족 관계이거든요. 친족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혈족으로 맺어져 있는데, 또한 친족으로 맺어져 있는데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혈연의 관계, 친족의 관계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룻기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무개라. 너는 이름이 없을 것이다. 어디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친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왜? 친족과 고엘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족으로 삼으시고 행하실 그 일인데, 너가 그것을 안 나타냈으니 너는 아무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신을 벗기고 그의 집안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안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친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 해요. 이 자기 재산이 영원한 시간에 남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려다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다고요. 친족의 의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호라비로 만들지 마라. 그 사람을 과부로 만들지 마라. 그 사람을 고아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예배 부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아멘. 저는 분명하게 이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기복신앙.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지, 어떻게 하면 잠깐의 만족이나 행복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사실은 잘 분별하고 있거든요. 눈앞에 이익이 커 보여서 나의 재산을 조금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을 등한시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자녀를 고아로 여기며 책임져 주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처를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겠다. 저는 아멘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제가 고아들을 잘 못 살피거나 제가 고아들을 무시하거나
과부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거나 하면 아멘 하나님 저희가 저를 메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는 줄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관계 속에 책임져야 될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눈앞에 반짝이는 그것을 보고 탐심이나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면요, 오히려 그것을 취함으로 그들의 땅이 메마른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시면 해렘되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보기 좋아서 신할산에 외투 한 번, 뭐 금덩이 한 덩이 정도 자기 생각에 적은 것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메마른 땅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확장시켜 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신이 먼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이 책임져야 하는 이 언약적 관계와 혈연 관계, 친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고아들을 만나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과부들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 가증은 없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없겠지만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재판장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이 메마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처소가 곧 죄의 영향 없는 에덴 동산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책임 있는 사랑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그 책임 있는 사랑을 세상에 펼쳐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가가 가득함으로 멸절되어야 하는 존재이겠으나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 언약적 기준으로 찢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놓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그 책임 있는 자의 사랑 안에 두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싸우니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